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어제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았고 또한 율법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굉장한 백성이고 선민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지만 또 할례를 받은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할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범하는 할례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어제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은 것처럼 마치 무조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삶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것은 큰 문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서 밟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이제 대화 형식을 빌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유익과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유대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의미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해서 바울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구약 성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할례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 구약 성서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소문들,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바울의 어떤 신학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왜곡하고 소문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바로잡는 거야. 그 논리를 펴서 바로잡는 부분이 이제 오늘 부분인데 바울과 유대인 그 적대적인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유대인 두 사람의 논쟁적인 그 대화 형식을 빌어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에게
그럼 할례가 아무런 의미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어떤 게 유익하냐 유대인이 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면 그런 유대인인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자체가 크나큰 유익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것이 근데 말씀을 받은 것이 크나큰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한마디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맨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건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는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격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약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주어졌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은 이 특권은 오히려 의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바르게 살고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축복이 되고 특권이 되기도 하지만 엄청난 그 의무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키지 않은 데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벌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 되기도 하지만 의무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심지어 그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잘못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에게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대인이 약속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유대인과 세워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이거는 하나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뭐 취소되었다는 건 아니냐 하나님이 그 신실함이 또 무효가 됐다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 거짓돼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건 아니다.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사람은 참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제 근동의 계약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그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큰 나라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큰 나라는 이제 임금의 나라고 약한 나라는 신하의 나라다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짐승을 갈라놓고서 그 사이를 이제 둘이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만일 신하된 나라가 임금된 나라에 대해서 배신을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너희가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신하된 나라가 이제 배신을 한다든지 신실하지 못하면은 그 왕이 된 나라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근동지방의 그런 계약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비슷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처음에 하나님이 맺으실 때도
짐승을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불로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거든, 창세기에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근동 지방의 그 계약을 맺는 것과 비슷한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배신하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멋대로 살라고 말씀도 지키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잠시 징계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 당시에 어떤 근동 지방에 있었던 군신 계약 이런 것처럼 신하가 제대로 된 도리를 못할 때 그 임금된 나라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읽으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의로운 것은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게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사람이 불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 것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이 드러나긴다. 근데 그래서 사람 때문에 사람이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는 그냥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자체로는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의롭지 않은 분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 의로운 분만 아니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면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7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더 심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논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할수록 하나님의 그 참되시고 선하신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데 더 풍성해지는데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시고 선하신 모습에 우리가 더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도와준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궤변이지, 궤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편리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도와준 건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쁜 일을 하자, 악을 행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별 논리를 다 갖다가 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을 편한 대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니까 사이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자기들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이용하고 어떤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크게 이제 벌을 받을 사람들인데
사람은 그 종교적인 존재고 또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잘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올바로 뿌리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바른 지도를 받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기도 하고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9년도에 주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임직자 훈련을 통해 신실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